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검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이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가정의 사상, 이념,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폭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설프게 예수 믿다가 가정 전체를 다 멸망 상태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네 가정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수해라. 이 비밀이 사람 속에 없으면 죽는 날까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처 주는 사람은 내가 저 상대에게 무슨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몇 날, 몇 시, 그때 햇살이 없었고 구름이 많이 꼈어.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자나 상처를 받는 자 다 하나같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가정 전체가 원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집안 안에서 원망불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자꾸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는 점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지는지도 모르고 섭섭하기만 하는 상태로 사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상한 사람만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아예 사람이 멸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하여 오직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한든지 아니면 자신이 미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떨어져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무시무시한 자기중심적 사고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멸해야 여러분 가정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권세가 장악되어져 있어요. 그걸 원죄의 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원죄의 씨를 통하여 사람도 이상하게 자꾸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치게 만들다가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복수를 하기 위하여 죽는 겁니다. 죽어도 이렇게 무서운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집안이 어둡고 캄캄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니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예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마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잔인무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잔인해져 있는지. 오늘날 살인의 광란의 광춤을 지금 추고 있는 겁니다. 살인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지금 세계의 문제들입니다.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검 그리스도 하나가 사람에게 없으면 사람은 무지한 자가 되고 사망 상태로 사람이 살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 맺게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원수 맺는 일만 해요. 하나님과도 원수를 맺을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원수 맺는 일이에요. 괴롭히는 일이고 오늘날 교회가 올바른 성공이 아니라 이상한 성공이라니까요. 이상한 성공, 이기주의 집단,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는 가짜 성공. 그래서 온몸에 명품을 걸치면 그게 숨겨지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사는 천재들의 그 집단,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탈취하여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의 그 이상한 성공이 그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성공한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항상 너는 기뻐해라. 이상한 성공한 사람들은 이상한 비웃음을 듣는 것이지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야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상한 성공한 자들에게 구원을 알려야 하는 여러분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을 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소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현장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은 채 무능 속에 무기력 속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들은 굉장히 부유해졌는데 전도와 선교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은 점점점 불행해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고립돼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총회가 연금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연금 주는 총회에 다시 새로운 입적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선교사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왜 올까요? 교회들은 부욕해 됐는데 왜 현장에 어렵고 점점점 힘든 상태가 놓여지는 걸까요? 이기주의 집단들이 가짜로 성공하고 이상한 성공으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유한 성령의 검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현장을 방치한다면 사회는 빈곤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켜서 가난하고 헐벗는 자들에게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부욕해 됐는데 사회는 지금 굉장히 빈곤해져서 심지어 설국 열차를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끝에 탄 열차 그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괴물이 되고 그래서 한 칸 한 칸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사회의 빈곤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이상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경제학으로 교회 부흥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교회들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예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헌신이 있고 예수의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사회 교회에 대속조로 왔다 이 말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노인들은 빈곤해서 죽는 겁니다. 빈곤해서 자녀들이 돌봐지도 않으니까 버려버리니까 너무 쓸쓸하고 고독해서 섭섭해서 견딜 수 없어서 죽는다고 안 합니까? 낮 11시경쯤 되면 천안 지역의 어느 역전 앞에는 200m 이상 줄 서져 있답니다.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하여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간답니다. 여러분, 사회가 빈곤해지면 두려움 속에 원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흰 옷을 좋아하는 이 민족, 정이 많은 민족, 사랑이 많은 민족이 부욕해 됨으로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성공으로 부욕해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놓여졌다고 많은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생충을 찍은 감독에게 최고의 감독상을 준 겁니다. 여러분, 습한 반지하에서 사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물 한 방울이 새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라면 위에다가 가롱사태 살들을 막 빠사서 올려가지고 막 그 먹는 모습들이 막, 그래서 그 가족을 원수로 알고 죽이잖아요. 빈곤을 만들어내면 사회는 서로 원수 되는 겁니다. 가정에 서로 냉수 한 그릇 떠주기 싫어하는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을 마지막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잔인해졌느냐면 오징어 게임이 시작됐잖아요. 빈곤한 사람들이 이제는 악마로 돌변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이 빈곤한 자들을 이용하다가 결국은 같이 걸려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예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들의 나라들도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20대 30대는 전쟁하고 아무 상관없을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죽는 건데 뭐.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투표도 하는 겁니다.
이 사회 구조가 지금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한 성공을 이룬 교회들이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를 통해서 이상한 상태로 와 있는 겁니다. 불평등의 결말은 잔혹하고 피 비린내 나는 살인의 칼춤입니다. 이것을 막는 길이 오직 성령의 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이 누굽니까? 영안이 열린 제자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영안 열린 제자가 없어서 한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 31절에 세상 현장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한탄하신다. 복음을 전파하는 영안이 열린 제자가 없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복음의 제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사용하는 이 영안이 열린 제자들이 있어야 이상한 종교가 무너지고 이상한 성공들이 꺾이고 올바른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국가는 이제는 마지막 하나에 남은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아니면 기근, 아니면 땅이 진동하는 지진. 이런 멸망 상태로 국가가 존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급히 파송해 두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까지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모든 것을 이길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기생충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설국열차에서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원수 맺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이웃, 사회, 국가 살려내라는 겁니다. 오직 전도의 비밀을 아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제자 훈련 시켜줘라.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한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성공만. 가짜 성공, 이기주의. 그래서 집단 속에 들어가 자기는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붕괴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기주의 집단은 사탄의 괴계에 걸려든 것입니다. 마귀의 짓을 하고 있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오는 길은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사회는 위협을 겪어야 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인격 수준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작하면 됩니다. 이상한 인격이라도 이상한 성공자라도 오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가지고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함께 사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지 못하게 내 개인만 생각하며 욕심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이거 안 하면 오늘 1부 때 그랬잖아요.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되어 버린다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사람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이기주의 집단을 만들면 이건 무시무시한 사회에 재앙을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인격 수준에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주의 사상으로 살게 만드는 이 강한 자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리는 이 일에 시작해보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섬기면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겁니다. 이익 집단들은 귀신 들린 자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꼭 한번 부활주의를 남겨두고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날이 되고 구원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는 되라 이 말이잖아요.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실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나의 구주와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기주의로 살게 만드는 이 사탄의 대가리를 나는 깨트릴 것이다.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나만을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이거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하여 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반드시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거듭날 수 있고 이상한 성공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 만민을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금 하나도 못해요. 심지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나만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10의 1조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10의 1을 해야 이 사회의 빈부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 청소년들이 길을 잃고 방향감각을 잃어버려서 자살하는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과 그들이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하나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난민들, 다민족들이 고통스럽고 병해거리고 아니면 쫓겨나가고 그들에게도 인권을 존중하여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국가는 더욱더 위상이 높아지며 세계복음화가 빛나게 되는 겁니다. 제발 이제는 나 이 주장하며 사는 것 이거 버리고 조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십시다. 이번에 우리 원주에 계신 장로님이 양로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찬양을 오전 내내 부르시고 저녁 식사까지 다 하시고 마지막 침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대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막 10년 20년씩 콧구멍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이상한 허연 주사 같은 거 집어넣고 사람은 그냥 10cm 정도 눈이 들어가 버리고 이런 상태로 눈만 감아지지도 않고 이상한 상태로 다들 가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오전 내내 하시더니 주무시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가 뭐라고 나에게 고백하냐면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검이 없으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낚아채겼기 때문에 더러운 형상으로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의 찬양으로 있고 마음에 새겨졌다면 천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흉악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인본주의는 죽은 사람을 립스틱도 바르고 분도 발라주고 이상하게 되면 막 이걸 푸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관 갖고 와서 뚜껑 열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웃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질 줄 알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갔구나.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기주의를 버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죽을 때도 무엇 하나 남기지 않아도 가족이 행복해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찾았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 소속감에서 이탈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반대하고 방해를 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영적 싸움으로 끝내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말 잘 듣는다고 그리스도 안 믿으면 부모도 같이 죽이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얼마나 핍박과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셔요.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어느 때는 또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물에 안 빠져 죽겠다고. 만일 내가 그 어머니의 말을 들었더라면 우리 집안은 멸망받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 세상 떠나실 때 사랑하는 저한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고맙소. 나에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서 고맙소. 제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찬송 하나만 불러주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버지의 손이요 따뜻하던 것이 차가운 손으로 변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데 숨이 딱 멈춰요. 그때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있구나. 영원히 가는 거구나. 그런데 가기 전에 좀 저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
그게 바로 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 자꾸 보이기 때문에 인상 쓰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영혼에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지고, 그렇게 많이 먹을 것이 없어도 나눠줘도 행복해지는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다 거의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하지 말고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주의가 무너지면 그게 와요. 저희 어머님도 더 살아보려고 숟갈을 막 떨면서 흘리면서 입에 막 넣으려고 막 이렇게 떠시길래, 어머니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 나라 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그러면서 밥수저를 탁 놓고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몸이 좀 이렇게 일어나기에 힘이 부족하길래 휠체어를 태워서 뚝방을 이렇게 거니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 어머니를 성도들 앞에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어머니를 참 미워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학대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런 기억이 없대요. 내가 왜 자네에게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었는가?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수수께끼가 안 풀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띄기 위하여 경찰서에 가서 저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나의 전과 기록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당당하고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눈물의 종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해 봤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가서 경찰서에서 전과 기록을 조회했더니 지리릭 지리릭 지리릭. 그래서 뭐가 그렇게 많냐고. 몰라요, 일단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공무집행방해, 폭력,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그걸 확인하면서 그랬어요. 그 경찰, 아니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럼 어떡해요? 기억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타고 자범죄 속에서 내가 사탄의 종로로 타며 일생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쓰레기보다도 못하고 재생산도 안 되는 이 무가치한 인생을 당신의 아들과 나하고 맞바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된다. 나만을 생각하며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제 영혼 속에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이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지고 잠재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은 이 더러운 이기주의 사상들을 사로잡아 내어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기주의로 물들게 만드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하면,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뿐 아니라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지는구나. 그래서 나는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시작하면 기생충도 무너지고 오징어 게임도 무너지고 설국열차도 무너질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엄청난 모순 속에 대한민국은 또 하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 나라, 디아스포라 미션, 이걸 지금 깃발을 높이 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전 세계 나라를 품어주는, 그래서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다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를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성령의 검, 능력의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는 그리스도 운동을 위하여 모두가 훈련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태복음 반드시 12장 28절 32절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여러분 집안에 귀신들이 다 쫓겨가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악한 귀신 7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와서 더욱더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가 재앙으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을 소유하여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어느 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기주의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기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단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땅이라고. 이리떼, 어스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이리떼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하이에나 같은 이런 떼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자들, 이런 이리떼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기주의의 집단이 되어 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파적으로 치우쳐서 잔인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언론들도 우리는 개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기주의 집단들이 교회에 조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막 까벌리고 교회를 막 매도하고 막 죽이고 교회를 지금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걸려들지 말고 마귀의 괴계에 잡혀있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종만 세계 복음화 이 길로 가십시다. 그래서 문제나 고난 앞에 집착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자로 나를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고난 앞에 아부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넓은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작은 생각에서 매여있지 마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넓은 생각을 가져라. 세계는 넓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점령한 영역을 우리가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에 잡혀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로 전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다 여기에 묶여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빈 마귀에게 여러분이 묶여서 마귀에게 심부름을 하게 되면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고 괴롭히는 자가 되고 사람과 원수를 맺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시는 분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합시다.
누구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마귀 때문에 찾아온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꺾어 버리고 내어 쫓읍시다. 사람 말 듣고 세상 현실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에 빠지거나 미래의 문제에 시달리면 그때 흑암이 틈을 타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자녀들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원수를 맺게 되고 복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느 자녀는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잠을 자고 있는데 다 쇠망치로 내려 죽여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어느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자꾸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잔소리해 보세요. 그게 상처로 쌓이면 이제는 완전 불평, 불만이 폭발하면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2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다면 자녀 문제, 미래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셨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응답을 약속해 놓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사탄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지도 못한다면 이게 사탄 때문에 여러분이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사탄 때문에 걸려들면 나 중심, 나의 기준,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해결하는 귀한 뜻깊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알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혼미해지고 이 세상의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집단 이기주의 속에서 서로 사람과 사람이 원수만 맺는 이상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는 이 시작한 것이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으로 끝까지 가야 하는 길 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지금 이기주의, 사탄이 개입하여 사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원수로 걸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지 말고 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검을 받는다. 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검, 참 저주를 해결하는 검, 이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진짜 이제 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먼저 영접해라. 잠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잠시 고난이 와도 너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가 검을 줄 것이다 이겁니다. 집안의 원수 덩어리를 해결하는 길, 그 검을 줄 것이다. 검 없으면 불화 속에서 귀신 섬기는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검이 없으면. 오늘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검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지금 이상한 쪽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삶 저주를 해결하는 이 검이 없으면 귀신 섬기는 불화의 가정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주의를 안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검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불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각각인데 뭐 며느리야 내가 너의 집에 갈란다. 왜 와요? 그러잖아요. 아파트도 사줬는데 자기 아들을 일평생 키워가지고 줬는데 그래서 순간 기분이 참 나쁜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굴지.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요즘 유행되는 백이나 하나 사주셔. 또 전화해요 시어머니가. 왜요? 내가 백화점에 갔더니 이번에 좋은 백이 눈에 보이길래 네 생각이 났단다. 그래서요? 아니 샤넬 백이
아, 그래요? 어머니 눈이 굉장히 세련되시고 영안이 있으시네요. 실컷 하나 이제 또 받았다. 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늘 섭섭이 귀신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해결 안 하면 진짜 이제 여러분의 그 귀한 아들도 죽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하나님의 검을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꼭 하세요. 지금 계속 불화를 일으키는 창세기 3장 그 역사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검을 사용하게 되면 이해하는 날이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이름을 안 부르면 며느리 죽고 나도 죽고 다 우리 집안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 남은 생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다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있잖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더니 내가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내가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돼서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언제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얻어먹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지근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수사랑교회가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꼭 가지세요. 37절에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신앙을 포기하면 그 집이 쑥대밭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하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집안은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검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여러분이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이기주의, 나의 욕심쟁이, 나의 광기, 나의 분노, 나의 주장, 이런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것을 사로잡아 그냥 깨트려라. 그래야만 합당한 자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문제와 싸우게 되면 합당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며느라, 나도 옛날에 처음 시집 왔었을 때 나도 나의 시어머니한테 엄청 무시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이 시어머니 마음이 아니었고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네가 평생 키운 아들을 뺏어가는 날, 그날 밤 나는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그게 사탄이 시킨 것인 줄 나는 알았다. 솔직하게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며느리가 답을 얻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불화를 일으키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서로 이간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원수 맺게 하는 이 더러운 것이 내 몸에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답을 알고 있는 저 그리스도를 나도 소유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백으로 해결해야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유산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필요한 해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절에 오직 예수를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완전 바뀌어버려요, 온 가정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네가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고 나는 너에게 갚아주고 채워주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는 자, 써보지도 못하고 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뭐 할 겁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는 아버지의 나라가 또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소유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부터 이기주의를 무너뜨리고 주는 자로 바뀌는 전도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많은 방황과 실패 속에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는 종이 하나도 안 버리는 몸이에요. 어려서 하도 가난하니까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갈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멘트 부대 그런 종이를 가위로 잘라서 그걸 노트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칠판에 있는 글씨를 제가 받아다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나를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떨어져.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제가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놓는 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목사가 됐어도 10의 1조를요 합리화하면서 쓰고, 그런데 이제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생명으로 바뀌게 됐어요. 복음이 필요해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 주셨구나. 그분과 나를 바꾸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나의 기관 이 운명의 저주를 사망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게 된 거구나. 이 은혜에 내가 갚을 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언제나 내밀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갈 것이다. 이런 힘이 있어서 다민족 디아스포라 미션을 살리는 귀한 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시는 장로님 계셔요. 목사님,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참 하면서 눈물에 고여서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데 디아스포라 미션의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봉투에다 써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선택에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아침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내용은 속에 적용하여 이제는 주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훗날 자기 인생이 따라가는 날 교회에다 어떻게 하라는 유언까지도 남겨놨습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맞으시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간다면 이 땅에 빈곤해지고 두려움 속에 원수 맺는 일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달렸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해주는 이런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진 자는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예수사랑 가족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유한 성령의 검과 그 상급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기중심 이기적인 사상 이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과 설국열차와 같은 이런 자들이 다 그리스도 품에서 구원받고 다른 나라를 살리는 제자들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